여러분, 여러분의 감성이 어떠신지 먼저 제가 테스트를 하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이 바싹 말라있는지 아니면 촉촉하게 젖어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밥이 브라운. 뭔지 아시죠? 밥이 브라운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사과가 파인 애플. 아시는 분만 지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동생이 형을 굉장히 좋아한다. 세 글자로 뭐죠? 동생이 형을 굉장히 좋아한다. 형, 광, hen. LA에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비는요? LA 갈비.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요? 하나도 뭉치. 자원봉 사자. 그죠? 자원봉 사자.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스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가 테스트였어요. 그죠? 아무리 바비 브라운, 뭐 파인애플, 뭐 자원봉 사자에도 안 웃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근데 바비 브라운 하자마자 깔깔깔 웃는 분이 계세요. 진짜 감정이 지금 풍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두 개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싹 말라 있어요.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요 씨앗이 타버리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쪽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던지자마자 그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싹 마른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리고 촉촉한 땅, 열매를 왕창 맺는 땅, 이 땅의 차이가 뭐죠? 또 못 맞추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바싹 말라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요 물이 없으면 바싹 말라버리고 말아요. 근데 땅에, 똑같은 땅이라도 그 땅에 촉촉하게 물기가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금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바싹 말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입니까? 아니면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단비가, 하나님의 생수가 그 안에 있어서 씨앗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자라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전해지는 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단지 생명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계신데 이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잠깐 목마르다가 목마르지 않다가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을 똑같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어서 겨우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겨우겨우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남의 기쁨을, 만남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이제는 그 만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유람선이에요. 저는 그 예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타기를 원했어요. 크루즈 여행을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막 모았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크루즈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망망대로 쫙 나갑니다. 넓은 바다가 쫙 펼쳐지고 그냥 파도가 막 춤을 추고 기러기들이요.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고 바다냄이 확 밀려듭니다. 그 가슴이 그 향긋한 그 바다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죠?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유람선 티켓 사느라고 다 썼기 때문에. 그래도 배고프니까 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착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식사하는 거예요. 뷔페식으로 그냥 음식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여요. 그리고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막 춤추면서 댄스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밖에서 침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여기서 밖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대답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밖에서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티켓 안에는 이미 식사 비용과 모든 설비를, 여기 있는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티켓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무료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밖에서 침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풍부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풍부한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풍성함의 비밀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더 풍부해졌습니까? 과거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대요. 저는 보릿고개는 경험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보릿고개, 정말로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로 다행히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죠? 예,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으셨어요? 이게 인사였습니다. 왜요?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으니까. 밥 먹으면 좋은 거니까. 그게 인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인사 나눌 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본 사람 있어요? 요즘 이렇게 인사하죠. 다이어트 하시고 계십니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인사할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풍부하게 누리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명은 어떻죠? 엄청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인생은 뭐예요? 60부터. 지금은요, 인생은 80부터. 그렇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연장됐어요.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까? 더 만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갈급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성함의 비밀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함의 비밀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육체를 채워도요,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줘도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갈급함은 너무나 우리가 심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육체로 많은 것이 부족해도요, 뭔가 모자라도요, 이 영혼이요 채워지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영혼이 예수님의 생수로 체험을 받으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체험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수로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뭐가 있죠?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두 가지 더 다른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옆에 지중해를 통해서 해로 가는 길, 아니면은 요단을 넘어서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뺑 둘러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통 이 뺑 둘러가는 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그 부정한 지방을 일부러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일부러 수가성에 들려서 우물로 가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엄청나게 큰 일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수가성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 부정한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같이 볼품없고요, 우리같이 부족하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찾아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와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이 되세요? 예수님이 피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연약함을 입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까,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피로하셨다는 거예요. 저 피로하셨다는 말이 하늘의 신비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있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피로함을 선택하셨다고, 지침을 선택하셨다고, 곤고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있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뭐죠? 나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내 얼굴을 보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에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가리셨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게요. 그 다음에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띄셨습니다. 등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보여주셨어요. 왜요?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거예요. 피로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똑같이 갈증을 느끼셨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왜요? 예수님도 똑같이 갈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래요. 주님을 알고 계신다고. 나도 너희와 똑같이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름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시름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쫓겨났어요. 광야로, 사막으로 내몰렸습니다. 비록 가죽 부대에 물을 가지고 나갔지만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자기의 아이를 여기에 놓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통곡하면서 보는 거예요. 차마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떨어져 나와서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샘물을 발견케 하세요. 물을 발견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케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기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기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기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수를 지금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모든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도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수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우리가 생수를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왜 두 번 반복이 됐죠? 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나는 놀겠다고 아니요. 달라고요. 생수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치고
수가성을 거쳐서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집에 계속 있어서 그 우물가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그토록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면요, 주님은 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 그러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지금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생수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물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물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물이 어디죠? 제 우물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물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여기에 생수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분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어 그분께 생수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들을 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이 말씀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와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찾았어요. 근데 다른 조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재산도 별로 없고 학력도 뭐 별로고 뭐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하고 그 믿음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전도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도 찾아보고 저 직업도 찾아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망치고 저것도 망치고.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집사님이, 이 여자분이 자기가 사촌 동생의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돌보주면서 그걸로 용돈처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자기가 비참하겠습니까? 남편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 저러고 있고 자기는 애나 보고 있고 너무나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더 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이 그렇게 직장을 잃고 잘못 잡고 적응 못하다가 술에 손을 대고요, 도박에 손을 대고요, 더 나아가서 폭언을 퍼붓고요, 폭행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비록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아픔인지 어떤 고통인지 괴로움인지 잘 알거든요. 그 여자에게는 심각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기의 목을 태우고 자기의 몸을 태우는 정말로 간절한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나왔어요. 우물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생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12의 혈루증 여인의 그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읽으면 이것이 내 이야기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12해 동안 고통받고 있었다. 12해 동안 버림받았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12해가 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12년만 참으면 되는구나. 지금은 저러고 있어도 내가 12년만 참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확신이 생겼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도, 그 폭언과 그 폭행과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해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곱배기로 그리고 3배로 잘하겠다고 정말로 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그 자기 자녀들하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글을 쓰고 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요 우울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외로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생수를 받았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전에는 나도 채우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경험한 다음에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했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 기쁨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저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전 제자반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감사해요. 지금 제자반 가면요 얼마나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얼굴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막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요. 못 믿으십니까?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미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바뀐 게 없더라도요, 물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더라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생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주님의 우물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우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함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언약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물가로 나와 그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옮겨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고도 이름 붙고요. 또 파면 또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 다툼이라는 그런 이름도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팠다가 막으면 또 파고요. 팠다가 막으면 또 파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포기하지 않고 그 우물을 계속 팠을까요? 그거는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요, 아무리 많은 육축을 가지고 있어도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없기에 그는 끝까지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마침내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읽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인 것이에요. 육체가 물이 없으면 마릅니다. 영혼은요,
말씀이 없으면 말라버려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영원히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바싹 말라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촉촉해져서 생명력으로 넘쳐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차고 넘쳐서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사 축복이 너무 차고 넘쳐서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구하심으로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